3월 1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29문과 39문이 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문을 먼저 보고 잠깐 복습하고 30문을 보겠습니다. 자, 11주일 지난주일에 공부한 29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29문, 왜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대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또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어서 30문에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구원과 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이다. 자, 이 질문은 30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문의 질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일단은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좀 부족하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좀 더 추가하고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것도 가능한가? 그러한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다른 행위나 노력을 추구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런 것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답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거니와 예수님 외에 뭔가를 추구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의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조금도 단 1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지만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행위다.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 자체로 하나로 모든 인간을 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다.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셨다. 거기에 뭔가를 더 더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율법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율법을 더하는 것, 십자가 외에 율법을 더하는 것,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더하는 것,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데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성인들로부터 가져오는 것. 성인들의 공로나 어떤 행위를 빌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다른 데서. 자, 이 성인에게서는 여러분 당시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었을 당시를 또 말할 수도 있겠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과 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어떻습니까? 성인을 숭배하죠. 성인들 숭배합니다.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그리고 날도 참 많아요. 성 무슨 축일, 무슨 누구의 성인의 축일. 그래서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 기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인들은 말 그대로 성인이에요. 일반 신자들, 우리와는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의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넘쳐나는 복을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복을 좀 나눠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눠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은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성인들의 공로, 남아있는 공로를 좀 빌려와서 내가 받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의 모든 노력과 믿음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만 성인에게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오는 것도 지금 질문이 그렇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죠. 믿잖아요.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인에게서 뭔가를 빌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특히 또 숭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사도들이나 교부들이나 성인들을 또 숭배하는 것,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자신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우리가 8분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악을, 전적인 타락과 부패, 죄의 성향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뭔가 노력으로 수양을 쌓고 도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이것으로는 전혀 부패하고 타락한 성향을 제거할 수 없고 죄를 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런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뭔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뭔가 어떤 그 힘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도를 닦기도 하고 금식하고 수행을 행하면 그 예수님을 믿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수행이나 도를 닦는 것, 착한 일을 통해서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요. 안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행위를 보탰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행위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성인에게서든 자기 자신에게서든 혹은 다른 데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뭐 다른 것, 뭐 어떤 것이든지 뭐 거기에 학문이나 지식이나 뭐를 다 추구하는 것, 뭘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그 개혁주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문답이라고 하죠. 개혁주의라는 것은 말씀대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또 칼빈주의라고 말하죠. 칼빈주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으로만 인간은 거듭날 수 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여기 지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원죄와 전적 타락을 봤을 때 칼빈주의는 둘 다 인정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정하죠. 전적으로 타락했고 원죄 때문에 전적 타락했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도 다 타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죠. 자,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둘 다 부정합니다. 인간은 원죄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지도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 스스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 알미니우스주의는 요 1번과 2번의 중간입니다. 절충한 거예요. 절충한 것. 원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은 부정합니다. 원죄는 인정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는 했는데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입니다. 부분적 타락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부분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은 부분도 남아있다. 즉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절반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절반은 인간의 노력, 남아있는 부분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타협한 것, 짬뽕한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자, 알미니우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싫어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알미니우스주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는 이 2번과 3번, 2번은 말할 것도 없고 3번도 절대적으로 배격합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오직 이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뭔가를 성인들이나 뭔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보태는 것은 결국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로마 가톨릭 교회도 3번입니다. 2번은 뭐, 이거는 정말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3번입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또 공부했습니다만은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요? 짬뽕했다 그랬잖아요. 펠라기수주의와 짬뽕했기 때문에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만인 속죄, 보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데 이것은 알미니안주의는 거부할 수 있다. 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안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고 받은 구원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을 지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전혀 반대된 내용이죠. 종교개혁의 5가지 신앙 고백, 5대 솔라도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성인들의 공로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다른 어떤 것들 추구해요. 그러니까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찬양하지만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덜란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1561년에 작성된 이 벨직 신앙고백서죠.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21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쓴 그리스도의 속죄. 벨직 신앙고백서도 개혁주의가 공부해야 될 공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고백을 마땅히 하는 바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바로 그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온갖 안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단번에 희생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온전케 된 바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나 길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예수 즉 구세주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 23장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낮추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늘 인식하며 이 은혜의 기초를 항상 굳게 붙잡고 나갈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는 그 어떤 신뢰할 만한 요소라든가 자랑거리가 없고 성인들이나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신뢰할 만한 요소, 자랑거리가 없고 다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자 하는 힘을 주기에 충분하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당황하여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감추려고 했던 사실과는 달리 두려움이나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또 21장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속죄.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은 앞서 읽은 내용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반복되는 건데, 따라서 만일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나 보잘것없는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과 같이 기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신자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 얻기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 우리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이 귀하신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바르게 믿고 또 고백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와 우리 행위가 감사 행위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또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북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전쟁이 또 계속 진행 중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또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또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을 위해서 또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하는 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귀하신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나 도리가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인들이나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칼빈주의의 그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고백적인 교회, 또한 유기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교육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들, 물질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